토마스 에디슨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하지요. 에디슨의 질문은 주로 자연, 물질 세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석양은 빨간색입니까? 왜 코끼리는 코가 깁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는 발명가가 되었고 과학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왜라는 질문은 물질 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이 아니고 불경건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이 없다면 그것은 진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가져보고 거기에 대한 흡족한 해답을 얻기 전까지는 내 소유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질문 중에 질문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삶에 개입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느냐?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옥에 갈 일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둔다면 죽음과 함께 우리의 운명도 끝날 텐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용어로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4절에 있는 대로 생각하신다라는 말과 권고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는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크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고 작은 우리의 삶 속에 간섭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할 일이 없으시냐? 하나님은 바쁘지 않으시냐? 제가 교인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무뚝뚝하게 대답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반갑게 전화를 받으면서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바쁘신데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 이상이지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람의 삶 속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를 하시느냐? 그 해답을 한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 셈 칠 수가 없습니다. 늘 기억하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렸다는 비유가 3개가 등장하는데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소유주와 돈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잃은 양의 비유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사람이고 아들도 사랑인 것처럼 이 비유가 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작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질성을 느끼는 면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구절에서 하나님은 들풀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새 1마리라도 돌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들풀 하나, 참새 1마리에도 관심을 쏟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내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권고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을 본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본 요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옥을 필요로 하시는 것보다도 사람이 지옥을 더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벌을 받지 못한다면 죽은 다음에라도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필요로 하시는 것보다도 인간이 지옥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그 지옥은 남이 가는 곳이고 나는 가고 싶지 않지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요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이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는 것뿐만이 아니고 육축까지도 아낀다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고 육축을 아끼고 모든 것을 아끼십니다. 환경신학의 근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아끼고 들풀도 아끼고 육축도 아끼고 사람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아끼십니다. 남자도 아끼고 여자도 아끼고 가난한 사람, 부자 다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도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끼신다는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귀찮을 때 하는 말이 Leave me alone. 날 좀 내버려 달라. 나를 내버려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두면 그 사람 멸망합니다. 그 사람 망합니다. 방황합니다. 일평생 고독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은 방황과 고독의 시작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쉴 데가 없습니다.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옛날에는, 요즘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동네에 나와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가 부르지요. 얘야 들어와라. 저녁 먹자. 들어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는 고아입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고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인생의 황혼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권고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갈 데가 없는 영혼, 쉴 곳이 없는 영혼, 돌아갈 곳이 없는 영혼, 버림받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버림받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영화 굿 셰퍼드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실화에 부분적으로 바탕을 두었는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이 정보 담당관 중에 소련의 비밀 이중 간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중 간첩 중에 한 사람이 적발되기 이전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이후에 친구가 하나도 없이 되는 것이 두렵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적발이 돼서 러시아로 도망을 가는데 일평생 고독하게 친구 없이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종교에도 원시종교에도 신은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하게 해주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도덕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면입니다. 도덕적인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느냐? 사람이 도적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거짓 증거를 하든 왜 하나님이 상관하시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도적질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실까?